시오노 나나미, 유명한 일본 여류 작가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 동안 15권을 집필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의 북 리뷰를 읽고 또 이 책에 대한 서로의 어떤 견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상에서 읽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려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15권의 책을 쓴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방대하지요. 그녀가 로마 사람들의 주목하면서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이 시대를 열었을까? 당시에 로마 사람보다 똑똑하다라고 지식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리스 사람이 더 지식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더 똑똑한데 그보다 못한 로마 사람들이 당시 어떤 육체적인 강인함을 따져본다면 게르만족 혈통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보다 더 뛰어난 외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관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치에 밝은 카르타고 사람보다 로마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치에 밝지 않는데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그 방대한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정복해 나간 나라들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무참히 짓밟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관용적으로 포용해 주면서 로마는 그런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고 당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로마가 펼쳤던 관용과 포용 정책 때문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바로 이 관용과 포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적으로 너무나도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는 그런 시기도 겹쳐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온 사회가 서로 반목과 불신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분쟁거리들이 많이 들려지는지, 시비거리들이 많이 들려지는지, 교회 안에서 교회 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사회로 나가서 사회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일들이 요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질비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당이 달라도 나하고 뭔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내가 된다면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선 더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잘못한 것, 저 사람의 과, 저 사람의 흠집을 어떻게든 더 긁어내서 내가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포용이라는 말, 관용이라는 말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도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노래 가운데는 여러분 기쁜 노래도 있고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나서 슬픈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를 여러분 다윗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노래를 다윗이 만들었을 때의 시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만든 시점에서 약 한 10여 년 전에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때 나이가 약 10대 후반쯤 됐습니다. 한 17살쯤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해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때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대 후반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상대했고요.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기는 혜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이지만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냥 두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권이 유지되어지고 이 왕권이 내 자식들에게 유지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추격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쫓겨다니며 도망치며 살았던 삶이 약 한 13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바로 그 13년에 도망치고 이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광야로 가보기도 하고 산으로 가보기도 해도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발각되어서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면 또 사울이 추격병들을 보냅니다. 2,000명,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니 다윗이 도대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어디냐?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윗이 목숨을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특별히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위험한 결정이에요. 10수년 전에 바로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인 다윗이 가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명령을 내리면 다윗은 전쟁에 가서 다른 족속들과 싸우고 돌아오고.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가 이번엔 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모집을 해요. 이번엔 큰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여러분 군사를 모집하면서 왕이 특별히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터에 너도 나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나가면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야 될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전쟁터에 지금 다윗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친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겠소. 다윗을 못 믿겠으니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29장 3절에 그 블레셋 왕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흠잡을 때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다윗이 변심하겠느냐? 아니야,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러나 완강히 블레셋의 장수들이 거부하니 여러분, 블레셋 왕은 다윗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니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처자와 다윗의 부하들의 모든 처자와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서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빼앗긴 걸 다시 다 찾아가지고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 이 전쟁에서 혹시 누가 죽었을까? 사울왕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던 차에 멀리서 한 사람이 막 옵니다. 옷을 보니 남루합니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앞에 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사울이 쓰던 왕관과 사울이 차던 팔찌를 꺼내놓으면서 자기가 지금 전쟁터에서 막 지금 빠져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말기수와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죽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는 자기는 원래 아말렉 족속인데 그 전쟁에서 나갔다가 사울왕이 화살에 맞은 걸 보고 자기가 칼을 빼서 사울왕을 죽이고 이 왕관을 빼앗아서 이 팔찌를 빼앗아서 지금 다윗에게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사의 생각은 자기가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 오고 사울을 죽이고 왔다고 한다면 다윗이 상을 줄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사울은 화살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 맞음으로 인해서 중상을 입습니다. 너무 괴롭고 살 희망이 없자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든 병사에게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서 차라리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든 병사가 사울을 죽일 수 없지요.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사울은 자기 칼을 자기가 빼서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울의 무기를 든 병사 또한 자기 칼을 빼서 자기도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 죽은 현장을 보고 있다가 아말렉 족속이었던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왔노라, 그리고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면 다윗이 칭찬하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픔 속에 잠기며 오늘 이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려주고 이스라엘 패배 소식을 들려주고 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소년을 다른 병사를 시켜서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네가 죽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3년여 세월을 사울이 추격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정치적인 망명까지 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여러분 어디 블레셋 왕 밑에서 신하 노릇하면서 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으니 다윗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망명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악착같이 따라다니며 나를 죽이려고 수천의 군대를 보냈던 그 사울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야말로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도망치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사울 때문에 10여 년 세월 토굴 속에도 숨어보기도 하고 광야길에 나가보기도 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배고파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았는데, 요나단에게 고백했던 말 가운데 의미 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사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사울이 추격하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걸음 차이.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등으로 달리는 사람 바로 뒤에 한 걸음 차이로 2등하는 사람이 막 쫓아온다면 1등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나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나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게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10여 년의 세월을 괴롭고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면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이 이제 편해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따져본다면 이제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얘기해 본다면, 그래 10수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사울이 놓지 않았던 그 왕좌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박수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을 다윗은 활의 노래, 원어에는 캐쉐트라는 활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요. 노래의 제목이 활이에요. 활. 왜 다윗은 이 노래의 제목을 활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활을 잘 쏘는 자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에서 말이에요, 궁수의 역할은 일반 창병이나 칼을 든 보병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멀리서 활을 땡겨서 화살을 쏘면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은 활 쏘는 데 능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터에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활을 잘 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더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패배예요. 패배. 더 좋은 무기를 가져가고 더 전술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두 번째, 활 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활과 화살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사위로 삼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한순간의 감정일까?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가? 요나단에게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초하룻날은 왕과 식사를 하는 날인데 넌 나오지 마라. 너는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어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볼게. 정말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화살을 쏴서 너에게 신호를 보낼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일순간의 감정으로 잘못한 것이고 그걸 후회하고 너를 죽이려는 의도나 마음과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신호로 보낼게. 내가 화살을 3번을 쏠 거야. 그래서 내 신하를 통해서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할 때 화살이 저 좌우편 오른편 옆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표시고, 화살이 앞에 떨어졌으니 그 앞쪽에서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그때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3번을 쏩니다. 그리고 신하를 통해서 다윗이 들으라고, 화살이 앞쪽에 떨어졌으니 주워와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다윗이 듣고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울은 그때부터 전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러 가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활하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생명을 살렸던 경험이 있는, 그러나 지금 그 활은 말입니다, 사울을 죽인, 적군의 화살이 사울을 맞추어서 사울을 죽인 그런 현실의 활.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활을 잘 쏘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나갔다고 하면 승리를 예상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패배했어요. 사울왕의 갑옷, 사울왕의 방패는 여러분 왕의 것이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의 갑옷을 뚫고 그 화살이 박혀서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이 사울왕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활은 생명을 살렸던 요나단의 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앞에 섰을 때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 칼도 주고 자기 활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 활을 볼 때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첫 선물이지만 마지막 선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슬픈 선물이 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활을 통해서 다윗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 활은 생명을 살리는 화살을 쏠 수도 있지만 이 활은 생명을 죽이는 화살을 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활이 슬픔도 주지만 기쁨도 주고 죽음도 생명도 승리도 패배도,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신무기를 가져가고 좋은 무기를 가져가고 말과 병거를 가져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처럼 활을 잘 쏘는 그런 군세들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잘 살 것 같지만, 남들보다 활을 잘 쏘면 승리할 것 같지만, 남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장담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활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 족속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든 쫓아갔었습니다. 사울이 실제로 죽은 이후에도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의 전쟁이 오랜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왕이 돼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유다 족속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의 가문은, 여전히 사울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들도 함께 이 애가를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나 다윗에게 정말 시급한 건 무엇이냐?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울의 원수 갚는 일. 아니 그것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이제 해결되어졌으니 아주 기쁘고 축하할 일인. 그러나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유다 족속과 함께 부르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개인적인 원수 갚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원수를 대를 물려가면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아 이 아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예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원수, 그러면 그 원수를 갚으면 또 그 원수의 아버지는 죽으면서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예 아버지. 그리고 또 원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유대인이었던 교수와 함께 뮤지엄 박물관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박물관의 이름이 톨러런스 뮤지엄이에요. 톨러런스란 말은 톨레랑스, 관용, 우리말로 이렇게 되죠. 관대하게 용서한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도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얼마나 학살을 했는지 여러분 그 영상, 그 사진, 그 기록물들이 쫙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여러분 나치 독일군들의 그 학살에 600만 명 이상이 죽었으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면 여러분 아이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무참하게 여러분 그 가스실로 들어가서 모두 죽이고 화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놓으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그럼 잊지 말면 어떻게 하냐? 원수를 갚자?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저렇게 우리도 원수 갚자? 아니에요. 톨러런스.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용서. 끊임없는 원수 갚는 일이 된다면 이 땅의 평화는 사라지고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되니 그 아팠던 과거를 잊지는 말고 그 잊지 않음 속에 그들을
원망하고 원수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용,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노래를 가르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1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자기의 사위로 삼고서조차도. 그러나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풀이, 개인적인 어떤 이 원한 맺힘을 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납니다. 사울의 죽음이 시원하다, 잘됐다가 아니라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던 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저 사람이 오늘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가는 현실이 다윗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족속에게 무참히 죽었다라는 그 현실이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던 저 사람인데, 저가 오늘 할례 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이방인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것이 다윗은 무척 가슴 아픈 겁니다. 내 감정, 내 개인적인 원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용서를 이 노래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또 발견하냐면요, 다윗이 그 노래의 첫 소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칭찬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여러분, 사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가 오늘 엎드려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대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말해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기뻐하고 유다 지파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득관계를 보고 개인적인 관계를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기뻐해야 돼요. 유다 지파도 환영해야 돼요. 다윗도 박수 쳐야 돼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사울의 죽음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거야. 저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야. 저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승리했다고 노래를 지어 부를 거야. 이 말은 무엇이냐? 누가 우리의 적이냐?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적이라는 거.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는 진짜 누가 우리의 적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함께 격려해줘야 되고 함께 칭찬해줘야 될 우리끼리 싸우고 흠집내고 비방하면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지금 아픔 속에 있어요. 진짜 적이 누구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적이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 적이냐?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유다 지파에겐 기쁜 소식이 되고 다윗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슬픈 소식이에요. 이것은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왜? 우리의 적은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울도 아니고 우리의 적은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적은 블레셋 사람들이기에 저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가장 먼저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분열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당과 야당이 싸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진짜 적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순국 선열들이 6.25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며 이 나라를 지켰던 것이 누가 싸워서 지킨 겁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김일성 아닙니까? 저를 보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의 부자 세습으로 저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압제받고 굶어 죽어가고 핍박받는 현실 속에 그 정권을 가지고 호시탐탐 이 남한을 노리고 있는 저 북녘에 있는 저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좋아할 거라는 것, 블레셋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환영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지 말라라고 염려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끼리의 분열이 염려됩니다. 정치인들끼리의 분열이 염려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분열이 염려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분열이 염려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적을 모르는 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싸운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일,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노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화합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서로 싸워요. 우리의 적을 모른 채 우리가 서로 싸워요. 대한민국의 한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잘못해도 여러분 용기를 심어주며 다시 잘해보자고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상도 사니까 전라도 사는 사람, 내가 전라도 사니까, 내가 강원도 사니까, 내가 경기도 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디 지역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정치 다를 수 있어요. 이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름을 인정해주고 때론 그 다름 속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손을 잡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할 때이고,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며, 우리끼리 서로 핑계대며, 우리끼리 서로 흠집내고 긁어대면 여러분, 이것을 좋아할 것은 우리의 진짜 적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다윗은 마지막 소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정말 애통하고 슬픕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아닙니까?
여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단은 말입니다,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어받을 왕의 세습에 가장 먼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 그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안에서 치솟아 오르면 사울보다 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감히 아버지의 그 권좌를 넘바라고 해야 돼요. 사울보다 더 혈기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야 돼요. 그러나 요나단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처음 본 순간, 골리앗을 죽이고 아버지 사울왕 앞에 처음 본 그 순간,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은 자기 개인의 이익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가져야지, 이런 욕심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들은 겁니다. 다윗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한 그 다윗이 너무 멋진 겁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칼날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위급한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을 지키는 요나단을 향하여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면서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고 지켜주니 화를 내면서 혈기 가운데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요나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습니까?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이 있다고 아버지는 이러십니까? 사울의 단창을 피하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성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분냄을 보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보듬으며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할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이 노래에서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했던 것, 요나단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했던 것, 요나단이 자기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유다 족속이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었다. 나 다윗도 요나단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 다윗도 요나단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이 노래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흑석동 제1교회가 78년 동안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 있게 된 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그 순간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세계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대한민국이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순국 선열들, 호국 영령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며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걸 유산으로 물려받아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진짜적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 사적인 감정이나 내 사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믿음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의 앞날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쳐 왔는데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이 이방 민족에게 죽었다라는 그 사건이, 그 현실이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는 현실이 되었고 슬픈 노래를 불러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